우리 옆에 성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명절 캠프에 승리하십시다. 네, 여러분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중한 명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반도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장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엄청난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가문을 장악해왔던 우상숭배의 그 흑암 권세를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꺾고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의 사명을 놓쳐가지고 실패했지요. 그래서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체의 욕심과 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으로 복받게 하는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놓칩니다. 이 축복된 미션을 놓치고는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멸망의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모든 족속 제사 삼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피제사 드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축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 살리고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에 빠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 그런요, 해결이 안 되면요, 일단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됩니다.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성도는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요, 삶에서 그 임마누엘 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의 체험이 되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짐이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려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가 안 된다. 원인이 뭘까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죄 때문에 내가 자꾸 가책을 받거든요.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 틈을 마귀가 자꾸 공격하지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큰 죄, 작은 죄를 막론하고 피제사,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아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부지 중에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하는 이거 죄인데 그러면서도 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범죄했거든 속건제를 들여서 해결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완전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받으라. 어떤 문제든지 피 흘리사 넘치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충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거든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에 대한 가책을 느끼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과연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제대로 된 기도와 찬송, 또 헌금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드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눌려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엄청난 신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속건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구약 모든 제물의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노력 가지고는 절대 죄와 허물을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흠없는 분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충분히 넉넉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든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 해결되는 아주 대단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먼저 원하시잖아요. 모든 아버지의 소원이 자녀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거든요.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해결받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발 저런 문제에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 20% 보태가지고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 이자 같으면은 이자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요즘 이자가 얼마 됩니까? 요즘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많이 비싸죠. 그래도 요즘 이자에 비하면, 은행 금리에 비하면 요즘 금리에 비해도 20% 같으면 엄청 비싼 이자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값에 이자 쳐가지고 갚은 적 있어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충분히 그 죄값을 치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거든요. 너희 죄값을 내가 다 끝냈다. 부담 갖지 말고 자유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였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의 서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종로로 다든지 옛 체질로 살면 절대 안 된다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설을 지내는데 조상 제사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부모님들 가운데도 아직 안 믿는 분들은요,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잘 좀 인식을 좀 시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 조상들 귀신이 와가지고 이 제사 받고 우리 후손들을 복주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저 제사를 지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신으로 만든 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그래야 되겠지요. 과도 또 그래야 됩니다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요,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어디에서 체험했습니까? 광야길 40년 가면서 그거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매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는데 매일 만나를 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양실조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 그 신분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 가도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딱 묶여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묵상에 성공하시고 잘못된 체질 각인대로 살지 않도록 복음 각인으로 매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번민케 만들고 속이는 모든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실수해요. 죄 문제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절대 눌리지도 말고 덮어놓지도 말고 속건제 들여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일단 내가 죄의식을 갖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 의식. 또 내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눌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심하면서 그날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거든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분이지 조심하면서 겨우 억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을 당해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지배하려는 건 절대 허용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현장입니까? 사단이 24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협박하면서 공격하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영적인 걸 자꾸 놓치는 전략을 사단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고 썩이고 실수한 걸 보상하고 자유하라는데 욕심으로 그걸 챙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지겠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챙기려다가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듯이 야,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니까 먹는 건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또 명예심과 세상 필요 가지고 자꾸 시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빚지면요, 아버지 마음은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죄짐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시간표대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내 생각부터 챙기라. 그렇게 그저 고득이잖아요. 그게 마귀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과 돈 중심과 육체의 욕심과 세상 성공 중심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마귀 메시지 말고 마귀 유혹을 물리치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뻔하거든요.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먹잇감을 아주 반 죽여가지고 새끼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아직 더 죽은 그거를 좀 물어뜯고 막 그러면서 결국 숨을 끊죠. 결국 지가 사냥한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누구냐? 신분과 권세, 이거부터 찾아 누려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 최고의 응답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속건제를 드린 뒤에 선언합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았노라. 여러분,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벗어나시고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응답을 받고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부족한 게 없구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서 복음의 원리를 모를 때 바르게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억누르고 자꾸만 영적인 문제에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안 뒤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고상해서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걸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해지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이 비유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하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만 율법 체제 속에서 이게 도대체 안 바뀌니까 예수께서 주신 교훈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하도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어요. 아들의 독립을 기뻐한 게 아니거든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줬는데
결국 그 아들을 다 탕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짐승들 겨우 먹는 쥐염 열매를 겨우 먹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이라도 밥은 배불리 먹잖냐? 할 수 없다. 돌아가서 머슴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 돌아갔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집 나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거짓걸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요, 달려와서 끌어안고는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요, 야, 니 갖고 간 돈 다 어째서? 그거 다 그저 써버렸다고 이 호로 자식. 지금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을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마지가 이해를 못합니다. 불평을 하죠. 아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일 잘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뭐 때문에 재산 홀라당 말아먹은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자식들이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잘못과 무가치한 것에 여러분이 잡히고 눌리는 걸요, 절대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완벽한 응답을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것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최고 응답받는데 여러분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죄의 종로로서는 그만하시고 이제 의의 왕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죄 지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왜 딴짓합니까? 뭔가 부족하다 느끼니까 응답이 없다 걱정되면 자꾸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예배가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데 그게 안 되면요 염려 걱정 충만합니다. 뭘 먹고 살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세상에 집착하고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돌밭이고 길가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염려 걱정 너무 많거든요. 반대로 좋은 땅은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면요 절대 염려가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데요 그러면 잠언 3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세상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식이 있고 가책을 받아도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죠. 어떤 경우에는요. 불신자는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게 회개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따지거든요. 벌써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아닙니까? 인생의 본질 문제를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교만 떨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창세기 3장에 묶인 죄인입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려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아래 산다고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법 아래 살면요, 죽습니다. 망해요. 여러분은요,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사 영원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40일이나 계시면서 확인시키기에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다른 신경 다 끄고 하나님 나라만 누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문제가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만 누리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오거든요. 우리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래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붙잡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사 자기를 몽땅 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내 안에서 활동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여러분을 자꾸만 고소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완벽한 법 앞에 서면요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김 목사 저거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저거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거 자꾸 고소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하면서 완곡한다. 율법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그 자체를 벌써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자범죄 여러분 짓잖아요. 사람 미워하고 자범죄거든요. 도둑질 하지 않아도 남의 물건 보고 탐낸 거 그거 도둑질이거든요. 사람을 안 죽여도 사람을 미워한 거 그것도 살인죄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식에 묶이고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완전한 속건 제물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건제는요 좀 다른 게 있는데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배상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5분의 1만큼 20%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속건제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여러분 11조를 떼먹었을 때 그것도 범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또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요. 남의 물건 손해 끼칠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물건 가치의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라. 그 뒤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들여서 속죄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배상 이자는 상당히 높은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높은 이자를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이자를 지불하신 희생이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모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건 무한한 희생이죠. 그리고 온 인류 죄값을 갚기에 넉넉한 무한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넉넉한 희생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재앙과 환난도 해결하는 왕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묶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다스리는 서밋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일일이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일일이 회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죄 지은 거 다 생각납니까? 기억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일단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든 죄와 허물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죠. 당신이 목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지, 네가 똑바로 신실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종교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사. 내가 똑바로 산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만 죄의 종합 세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기쁨 뿌리 내리고 죄를 이기고 왕노로 사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 재앙은 우리 주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속건제물입니다. 완전한 속건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예배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때에 돕는 하나님을 담대히 누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양심적으로 산다, 그것도 별로 유익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달리 말씀드리면 뻔뻔스럽게 낯짝에 철판 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쩌랍니까? 죽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뻔뻔스럽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철판 깔고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날 좀 살려주이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너무 양심이 고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시원찮은 인간인데 안 되겠습니다. 한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고통의 재앙 저주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뻔뻔스럽게 철판 깔고 나가셔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얼굴에 철판 깔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또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사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포럼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